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8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책망한 유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AD 33년 3월 27일에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금요일에. 그리고 토요일에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만찬을 엽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나사로 가족이고요. 집은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9일 주일은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그 다음에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제 월화수 요 날 동안은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들어가시는 길에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하시고 나오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 보고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에 지금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까지 끝났을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항해하죠.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4월 2일은 유월절 만찬 식사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유다의 배반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까지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야기는 그 마지막 7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위인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 이야기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있지만 뭐 따라다니지 않은 제자도 있잖아요. 마가, 누가는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복음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서 썼겠죠. 요즘 말로 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좀 달라요. 자,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거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고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핵심으로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 그래서 그 유다와 마리아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기 전에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이라고 요한이 밝힌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 그 안드레가 사도 요한의 수제자급이었는데 그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보내준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인격으로 보입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요한이 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굳이 밝힌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열절 엿새 전이에요. 나사로는 예수와 앉은 자 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임한 어떤 구원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한 식탁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가족, 친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그림이죠. 한 식탁에 앉아 있다는 건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시 이 땅에서 누구와 식사를 못할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그런데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자기 생명을 다시 살려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나눌 때 굉장한 큰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 나사로 자리에 이제 우리 넣어야죠. 우리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과 한 가족, 친족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미 들어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그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때는 살벌한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수배령 내린 상태거든요. 이미 산헤드린 공에서는 예수를 죽이자,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이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자, 이렇게 결안이 된 상태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따르게 생겼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6월절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떤 6월절 때 어떤 파급 효과를 염려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너에게 유익한 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가야바는 다 이해를 못하고 말했지만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잔치는 무슨 잔치냐면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의 잔치죠. 마르다가 역시 진두지휘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해요. 마리아는 이번에 또 돌출 행동을 또 하는데, 지난번에도 왜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왜 예수님 마리아 좀 시켜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해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순전한 나드, 순전한 나드 한근.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어떤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도 수입 향유인데요. 나드가 워낙 비싸가지고 뭐 여왕들이나 사용했던 것이라 아무래도 과보였을 것이다. 약 그 나드 한 근이면 약 11온스, 340g 정도 된다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향유죠. 옥합은 이렇게 주둥이가 가늘고 이렇게 이제 긴 그런가, 이걸 쓰려면 이제 옥합을 깨야 되는 것이죠. 그 마가나 마태는 머리에 부었다 그랬지만 그 요한은 발에 부었다. 이게 발에 부었다 할 때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를 종의 자리로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드려 무릎 꿇는 거죠. 그리고 발에 향유를, 그러니까 머리에다 감히 불 생각도 못하고 발에 스스로를 종의 신분으로 낮춘 그런 태도죠. 자기 부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향유를 이렇게 씻습니다. 전에 그 이름 밝히지 않은 여자는 눈물이 막 쏟아져서 눈물로 이렇게 머리털로 눈물, 발에 떨어진 눈물 이렇게 닦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붓고 그 향유를 이렇게 닦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닦지 않아요. 어 닦지 않는데 이렇게 닦습니다. 이게 뭡니까? 향유 바르는 거죠. 시신 장례식 때 향유 바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머리를 풀었다 할 때 그 여자의 영광은 또 머리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를 푸른 거는 민수기에 보면 여자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할 때만 머리를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풀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절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머리를 풀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건 마치 한국 여자가 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혼 여성 아닙니까? 마리아는. 게다가 미혼 남성의 예수님은 어 자 향유를 붓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향유는 되게 언제 씁니까? 왕이나 또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셨던 손님이 왔을 때 올리브 기름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요. 어떤 중요한 예식, 결혼 혹은 장례 이런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향유를 붓는 것까지 놀라운데 머리털로 또 닦아요? 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로는 '아니 저 여자가 머리를 저 마리아가 머리까지 풀르고 저 구경 이 수치심도 못 느끼는가?' 인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은 어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다가 "아니 저 300 데나리온 팔면 300 데나리온이나 될 것 같은 저 향유를 왜 한 사람에게 낭비하느냐."고 인제 질책을 합니다. 마리아를 유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요. 요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고 보면 되고요.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를 압니다. 그리고 어 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죠. 어 그다음에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드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한 거죠. 어 마 이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말을 했고요. 마리아는 행동을 했어요. 철저한 헌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일 주일에 돌아가실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인 것도 다 아셨고 이렇게 오셨을 때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좀 비장함과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겠어요? 요 마리아가 촉이 영적인 센스가 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뭔지 모르게 인제 긴장하고 비장함과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아 마리아는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 될 수도 있겠다. 예수님 다들 지금 나사로 때문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고요. 어떤 직관적으로 인제 그런 걸 좀 느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 그리고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 사건 직후에 나가서 예수님 팝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요것이 마음에 사무치게 기분이 나빴을 수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 어 여성으로 보입니다. 어 하여튼 요한이 밝히기를 유다가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이걸 300 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지금 한 200,000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200,000원 좀 넘거나 노동자들이 막노동을 할 때 그 인건비가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노동자가 인제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300 데나리온 뭐
거의 1년 가까이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해 본 사람들은 이거 알죠. 낭비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면 아까운 게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뭘 줘야 되는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아끼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어떤 실용적인 태도를 갖다 보니까 이제 허비하고 낭비하는 걸로 이제 그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허비가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 하죠. 좋은 것. 이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거기다 괄호 열고 이렇게 씁니다. 저는 도적이라.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거든요. 말하자면 재정을 본 사람이에요. 유다가. 여러분 재정을 누구한테 맡기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좀 있었고요. 신뢰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꾀를 맡겼는데 이 상습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이렇게 일행이 이렇게 다니면 여자들이나 뭐 이렇게 또 헌금들 할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뭐 병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헌금하면 그걸 갖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닐 때 또 필요한 걸 쓰고 또 구제하고 뭐 이런 일들에 썼단 말이죠. 근데 유다는 그걸 이제 사적으로 그렇게 공공자금인데 상습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아이고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이건 진심이 아니라고 요한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해를 못했고 마리아도 이해를 못했죠. 마리아 유다는 이렇게 공공연히 화를 내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르다도 기분 굉장히 나빴겠죠. 그죠? 음.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되지 않겠어요? 막 다 경색되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수습해 주신 거죠. 내 장례식 예행이야. 냅둬.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장래를 위해서 간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거 지금 특별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실 그 특별한 순간에 마리아가 장례를 예비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여튼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고 그 장례의 바른 절차를 따라서 시신을 수습하고 향유를 붓고 바르고 뭐 이럴 그런 여유도 없이 돌아가실 거라는 걸 마리아가 지금 예언자적으로 행동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리아는 많은 거를 이제 알고 있다고 보는 거죠. 가야바보다 많이 알고 있고 유다보다 많이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며 제대로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걸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자, 진정한 하나나라 백성의 태도가 뭔지를 이제 보여줘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는
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요런 발언도 했고 예수님을 팔기까지 한 것입니다. 어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이죠. 그래서 요 일화를 옥합을 깨서 바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바쳐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어떤 진실한 사랑,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게 되면 가난한 사람 구제는 저절로 되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선한 일 합시다, 이거 어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지, 교회가 요즘 땅바닥에 권위가 떨어져서 안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구제는 그다음에 다 따라와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지? 이걸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구제할 수 있죠.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변을 굉장히 향기롭게 만들었죠. 마음이 먼저 향기로웠기 때문에 주변을 그렇게 향기롭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 그래서 내가 어 여기 등장인물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어 또 마리아, 혹은 또 마르다도 뒤에서 말은 안 나오지만은 좀 기분 나쁜 채로 좀 서 있을 테고, 그다음에 유다에게 동조한 무리들, 이렇게 제자들도 일부 동조했습니다. 음. 그 사람 중에 나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거, 어느 자리에 나는 서 있나. 어 사랑이 없이 너무 계산적인 어 유다. 그리고 자기를 인제 감추기 위한 거죠. 자기가 도적이라는 건 아마 감추기 위해서 더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나는 유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구제라든가 이런 행위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유다의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가치관과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걸 잘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유다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한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자들도 몰라보고 팔고 죽음에 넘기고 이제 곧 며칠 후면 어 그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서 인제 죽으실 건데, 이 마리아의 그 진실한 사랑과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을 그렇게 굉장히 정말 존귀하게 어 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됐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위가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분의 장례를 예행으로 한 그 마리아 행위가 너무나 귀하다. 어 예수님이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같이 기억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만큼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이 마리아의 행위는 아름답게 같이 기억될 것이다. 아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 건데요. 음.
그다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 이거는 지난번에 왜 강청하는 과수원지기에서도 그 열매를 못 맺혔을 때 과수원지기가 1년만 유예해 달라고 해서 우리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죠. 그리고 6월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에서 다 머물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외곽으로 다 나오죠. 베다니까지 뭐 이렇게 오는데 1시간 거리, 예루살렘에서 1시간 거리예요. 베다니에서 계시고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 정화하시고 돌아오시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요거에 요 사건 후에 또 성전 정화 있어요. 성전 정화 있고 나오시는 길에 저주받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이 무화과철이 아닌데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화과철도 아닌데 저주하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원래 그런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그 가난한 자에게 이 저 향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왜 저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붓고 낭비를 하지? 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똑같은 어 어 그들에게 항상 마음이 쏟아지셨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원래 성품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지금은 더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 뭔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파괴자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뭔가 자꾸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런 것이 뭐 죽이고 파괴는 이건 사탄의 영역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어 근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가 있나를 봤는데 잎은 무성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그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너는 순전한 그런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지." 요 말이에요. 이 무화과나 포도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보통 그 열매를 사 삼 지금은 6 월절은 3-4월 아닙니까? 6 월절은 3-4 월이고요. 열매는 보통 이제 5 월에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일단 잎이 무성하면 열매를 기대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는데 어 예수님이 절대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그 식물 무슨 뭐 말 못하는 식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때도 아니어서 열매를 못 맺은 건데 그걸 예수님이 저주하시면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분풀이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 어 이거는 어 당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기대를 어 계속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 물론 마태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오면서 묻잖아요. "선생님 이거 예 저주하셨던 무화과가 말라 버렸네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말하지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산더러 땅에서 들려 바다로 옮겨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뭐 믿음의 기도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거는 이스라엘이 곧 심판, 특별히 그 예루살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집결해서 지금 딱 벼르고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이 이미 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그 성품적인 거, 또 어떤 선한 삶의 열매죠. 그런 게 이제 열매인데요. 여러분 열매를 왜 못 맺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그 무성한 잎으로 자기가 이제 속은 거죠. 잎이 너무 무성해요. 종교적 그 외형적인 게 너무 화려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좀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미랄 이야기 하셨잖아요. 하늘에 미랄이 썩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제 자기 죽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자기 부인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성품, 변화된 어떤 그런 삶이 인제 그게 열매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옛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던 나의 옛자가 죽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서 내 삶으로 완전히 받아들여 나의 옛자가 죽고 새로운 자,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새 생명이 살아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성품적 열매나 삶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걸 아직 덜 받아들였고 내가 아직 옛자가 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획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기획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민족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죠. 더 땅 좋은 데 농사 짓고 이렇게 물 좋고 막 이런 데 없나. 따뜻하고 이런 데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거기서 인제 어떤 하나의 민족들이 생겨나는 거죠. 거기서 인제 자리 잡은 부족들이 되면서 이렇게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민족이 형성되는 게. 우리나라도 뭐 단군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환인, 환웅, 단군 신화 이런 거 뭐 곰과 호랑이 이런 거 아시죠? 그거 다 북방에서 그 기마 민족이 내려온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곰 부족은 복속이 됐고요. 토템 그러니까 호랑이를 토템으로 섬기던 족속은 저항하고 복속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제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기마 민족 이렇게 여기서 또 인제 터 잡고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획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용도로 기획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기획하시다.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하여금 권속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만방에 열방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샘플로 이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기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굉장한 축복이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 하나님 율법 주신 율법 받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신을 잘 수용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면 그 정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역사 속에 이스라엘 개입하시는 하나님, 또 만방의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민이라는 지위만을 누리고 특권으로 삼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공평, 정의, 자비, 긍휼 뭐 이런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속성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축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는지를 보여주도록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도 그렇고 우리 성도 개인의 존재 의의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들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거짓적을 쓰지 말고 강자가 약자 압제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정의가 공의가 있고 이런 거. 약자에 대한 긍휼이 있는 나라, 또 용서와 사랑이 있는 나라.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확대하면 국가고 축소하면 난데 그러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셨는데 이들이 이제 그런 열매를 못 맺은 거죠. 그러니까 못 맺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입만 무성한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로 자기들이 속아요. 자기들이 속아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인간이 너무 교활해서 자기가 자기 속이도 모르거든요. 그게 인제 우리가 우리를 너무 이렇게 좀 과대평가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여줄 때는 큰 은혜를 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저도 저한테 많이 속고 살거든요. 저는 겉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화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너는 속으로 화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남편한테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아요. 어 "네 맘대로 하세요."가 제 생활 철학이라 했잖아요. 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네. 어 저 속았거든요. 제 모습이 이번에 미국 가서 들통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속는다니까 저한테 속았어요. 미국에 갔는데 자꾸 인제 남편한테 인제 통제를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한 거예요. 이제 저는 애들 눈치 안 보이겠습니까? 뭐 결혼한 자식들인데. "아유 뭐 하진이 있는 데서 스마트폰 보지 마요. 뭐 이건 먹어요. 이건 먹지 마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뭐 이렇게 간섭을 통제를 하니까 남편이 "어이 집에서는 안 하더니 너희 엄마가 여기 와서 나를 간섭을 한다.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이러면서 버럭 한번 화를 내 가지고 제가 아주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남편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자식이 더 중요하게 생각돼서 자식 눈치를 보면서 남편을 통제하는 게 제 현주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에게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무화과 잎에 해당되는 게 뭐죠? 잎이 무성한데 자기의 모든 죄를 가릴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창세기 3 장에 의하면. 그러면
뭡니까? 종교적 행위도 들어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100% 믿으면 안 되는 게 자기의 그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선해 보이게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교활합니다. 저부터 교활합니다. 예. 어 그래서 뭐 우리의 그 수치됨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뭐 학벌도 될 수 있고 내 직업,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거, 심지어 선행, 윤리적인 행위, 종교적 행위까지도 다 이 무화과잎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무화과잎은 뭐겠어요? 종교 행위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율법 다 지켰다니까요, 진짜로. 이거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 없어요. 그 유대 지도자들 중에 정말로 율법을 지켰다고요. 그리고 제사 얼마나 열심히 드립니까? 율법 얼마나 연구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그 율법 지키느라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너희들은 못 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매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서 너희는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는요, 기존의 모든 내가 믿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따르고 있던 이런 거를 다 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순종해요. 그분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마리아 같은 헌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말 되면 드릴 수 있죠, 제일 좋은 거. 그 오빠 나사로 오빠 죽었을 때도 안 쓰게 낀 거 아닙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거였을 수 있죠, 마리아에게. 어 그런 헌신도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런 헌신과 희생이 훗날에 얼마나 큰 그 영광으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는 사람.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인제 죽이게 된 것이죠. 그 열매는 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매가 없는 거죠. 가짜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또 혹은 실패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스스로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저처럼 스스로의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으면 안 되고 진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 그래야 열매를 맺혀요. 많이 속습니다. 이만하면 종교생활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착하지,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지, 요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어려운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 나라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막 30년 다녀도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듣긴 듣는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래 좋긴 좋지 뭘.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죠. 성경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요. 저는 아담부터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어 좋은 것을 얻는 사례로 등장한다고 보는데요. 하루 마취해서
죽었다 깨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여자 생겼죠. 예. 하여튼 성경에는 죽음과도 방불한 고통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들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뭐 요셉, 모세, 다윗 뭐 할 거 없이 쭉쭉쭉 보면 다 죽음으로써 열매 맺은 사람들이지 고난 하나도 안 겪고 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없습니다. 근데 인제 왜 안 죽으려고 그러냐면 죽는 게 너무 아프니까요.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거 정말 자존심 상하고요. 정말 어떤 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떤 땐 죽고 싶기도 할 정도로 아프잖아요, 자기가 깨지는 거 죽는 게. 이게 나의 본성과 욕망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알긴 알고 동의는 하고 받아는 들여요. 그래 "아유 뭐 좋지 뭐 하나님 나라. 아이고 다 좋지, 좋지. 그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이게 인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열매를 원하시면 한번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자기 부인하고 살면 되지?' 요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열매 못 맺어요. 어 하여튼 죽어야 삽니다. 이 성경이 진리예요. 죽어야 사는데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몰라요, 한 알이 죽으면. 저는 여기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니다. 옥수수 한 알 심어 보세요. 5천 알은 거둡니다. 얼마나 많은 걸 거두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근데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열매가 이 그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그 식물의 가장 큰 영광이 열매잖아요. 식물 자체의 영광이기도 한데요. 어 그러니까 영광이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영광이 없고요. 그다음에 열매를 맺히면 이 열매가 그 식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열리잖아요. 그 남을 살려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스러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야 열방이 그걸 보고 뭐 벤치마킹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제 신비인데요. 열매를 맺어야 너도 영광스럽고 남도 살린다. 근데 영광스럽게 되고 남도 살리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게 뭐냐면 옛 자아,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던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인제 영원한 생명이죠. 이 땅에서 식물도 한때 영광스럽고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인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 찍어서 인제 아침 큐티 말씀방에 하나씩 올려 드리고 말씀도 보내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물들 아름답고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죠. 정말 아름다워요. 그것도 인제 하나님의 인제 교과서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식물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뭐 원리 이런 거 다 식물들은 꽃 피고 열매 맺으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면서 그걸 드러내요. 여러분 아침 식탁 뭐 하셨습니까? 죽음의 향연들입니다. 식물, 동물, 생물 뭐 할 거 없이 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도 보내 드리고 말씀도 보내 드린 거 말씀은 인제 특별 계시고 이런 일반 계시죠.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영화롭게 하고 남도 살리려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완전히 체화해야 됩니다. 발한짝 걸치는 정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불끈불끈 자아가 살아나고 할 때 그냥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이렇게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건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정신을 받아들이고 체화해서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요. 성품적인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없죠. 산상수훈의 팔복 그런 열매 다 나타나고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속지 마세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예리합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열매. 이 무화과나무만 뭐 저주받습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 지도자들도 다 심판받고 저주받은 거. 우리는요? 우리는 면제입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저나 열매 없으면 심판. 무슨 얘기죠? 좋게 말이 심판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뭘로 구분할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소속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뭘로 구분합니까? 열매. 열매. 그는 성품적 변화기도 하고 삶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삶을 살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뭐 선행을 해야 천국 가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그냥 선한 삶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이 나오고 이 선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이 선에 양양자 들어가는 거 아시죠? 한자로 아름다울 미, 뭐 착할 선, 옳을 의 뭐 이런 게 좋은 건 양양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들이죠. 실천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왜냐하면 가정 아니면 안 드러나요. 저희는 지금 노인 둘이 살지 않습니까? 하나도 드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둘이 살면 너무나 우아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 집에 갔더니 탈탈 털린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탈탈 털렸습니다. 예.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거야. "너야 봤어? 고쳐."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저는 하나님 경험은 항상 단답형으로 딱 한두 단어 이렇게 딱 해 주시지 막 길게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아주 딱 하십니다. 아 그래도 은혜죠. 보여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안 보여주시고요. 그거 보고도 모른 척하고 외면해요? 끝장납니다 그 순간. 요 무화과 나무 쫙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 포도는 열매 갖고 씹어보는 나무잖아요. 정말 볼 거 없습니다. 정말 볼 거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저희 포도나무도 심었거든요. 지금도 싹이 하나도 안 났는데요.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서 완전히 고목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인제 쪼끔 있으면 싹 막 얼마나 가지가 막 쫙쫙 뻗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딴 거 가지고 쇼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 잘 키워서 뭐 영화롭게 하고 뭐 좋은 학교 자식 들여보내고 또 뭐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뭐 나도 또 뭐 어떻게 하고 해서 외적인 거 가지고 어떤 외적이나 업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쇼부 보려고 하지 말고 선행 또 혹은 뭐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 쇼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으시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대면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귀 타고 입성하심. 요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거하고 뭐 성전 정화가 똑같이 하이라이트인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자,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냈는데 이제 둘은 이제 증인했어요. 저 동네로 들어가면 그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끌어와라. 그래서 누가 이제 "왜 풀어가냐?" 이렇게 물을 건데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해라. 그 정말로 나귀에서 풀어오니까 주인이 진짜 물어요. 그래서 "아이 주님께 쓰시겠다." 그럼 가져가라고. 그래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안장 대신에 자기 겉옷을 안장으로 깔아 주고 또 겉옷 벗어서 보면 레드카펫, 임시 레드카펫으로 막 쫙 깔아 주고 이렇게 가게 하고 또 예수님을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 오늘 요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뭐 미천한 나귀도 쓰임 받았으니 우리도 쓰임 받읍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이드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것도 심판은 하느님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하시고 나귀 타고 입성하신 요 세 가지 요 에피소드는 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메시아라고 하니까. 왕이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왕이란 소리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발언이죠. 예수님의 정체를 좀 알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다윗 계통의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아들로 부를 때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뭐 이렇게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할 때는 예수님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로마로부터 또 자기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을 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정화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셨는데 성전에 있는 일하는 그 지도자들이요.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지죠.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뭐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민족적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자부심도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권한이 굉장히 크죠. 사람들도 다 이제 하나님 대리인 정도로 이제 그들을 보니까요. 대단한데 예수님이 이들을 공격하시잖아요. 대적하시는 행위를 세 가지 하셨고 그 뒤에 지금 조금 있다가 볼 그 세 가지 비유도 그 적대자들이 "너희들 망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계신 거예요. 6일 후면 이제 5일 후면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예수님하고 같이 온 일행과 또 갈릴리에서 온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베다니에서 온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사로 소식 듣고 예수님 보러 온 거죠. 그다음에
유대인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있잖아요. 유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명절 지키러 오는데 이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명절 중 유월절이 가장 잘 크게 지켜지는 명절이었는데요. 이 주석이 조금 달라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당시 유대 인구가 100 내지 125만 명이어서 아마 당시 유대 인구는 10만 명쯤 됐을 거다. 예루살렘 인구는. 그러니까 전체 유대 인구가 100 내지 125만 명이니까 예루살렘 인구는 약 10만일 거고, 명절 때 막 몇 배가 오니까 거의 100만 명에 가깝게 수십만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주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인구가 평소에는 3만 명이고 명절 때는 18만 명 모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다 온 거죠. 지중해 연안에 뭐 이런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많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00마일 이상 걸어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2-3km 겨우 앞두고 뭐 때문에 나귀를 타십니까? 걸어가시지. 그게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근데 또 왜 나귀냐?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나귀. 평화의 왕을 모셨다. 뭐 보통 헬라 문화로는 정복 군주는 이제 말 타고 오는 거죠. 네, 예수님은 그러니까 군사 어떤 그런 왕이 아니라 힘을 사용해서 그런 왕이 아니라, 힘을 사용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는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환호를 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했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한우카라 그래서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우스가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너무 헬라 문화를 강요하다 보니까 막 제우스 신상도 성전에 세우고 막 돼지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막 성전을 더럽히는 막 그런 모독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정화하고 재봉헌한 게 이제 수전절이거든요. 그때 마카비우스는 말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추종자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64년 전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우카 명절처럼 유월절 때도 역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들이 바랬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왜 나귀를 타셨는가를 이렇게 풀어요.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구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하나 탄 거, 태어난 거부터 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신 것까지 해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고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예.
우리 삶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저의 인생도 보면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받나?' 라는 게 이제 제 삶의 어떤 방향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논술을 가르쳤으니까 애들에게. 어떻게든 학부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이런 정도의 일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 알고를 확 버렸는데 하여튼 제 삶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획하고 목정한 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잘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늦게 제가 부름받고 깨닫고 늦게 이렇게 출발한 거거든요. 제가 쪼끔 더 일찍 깨달았으면은 우리 애들도 훨씬 더 훌륭하게 키웠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제 의지로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난 하나님의 아들로 맏아들로 나는 100% 순종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 불순종해온 모든 죄를 내가 지고 나는 순종으로 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난 순종해야지." 하고 딱 마음 먹으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고 이렇게 막 하여튼 어떻게 하면 뭐 돈도 벌고 안정되게 살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이 세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도. 근데 우리가 인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이게 인제 중요한 그릇이죠, 요게.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과 은혜를 내가 인제 따라가면서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인제 자기 의지가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종려나무 흔드는 거는 막 그리고 이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어 이들이 무엇을 바랐던 거죠? 1 세기 유대인들은 다 그걸 원했죠. 로마 무찌르고 이방인들 다 혼내주고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거를 다 원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으로 계속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외쳤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 1 세기 유대인들 이 지금 예수님 오셨다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인제 우리가 뭘 원하느냐가 인제 중요하겠죠. 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왕 되어 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왕 되어 주세요. 근데 왕이 되셔서 자식도 잘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집도 잘 되게 해 주시고 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채워 주시고 이런 거 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지금 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어 그리고 인제 나귀를 타고 오신 거는 어 평화의 왕이기도 하지만 겸손의 왕이라는 거기도 합니다. 음. 어 그때 인제 성의 반응이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 때 동방박사가 오니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열광적으로 그 예수님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아 세상이 온통 그를 따르고 있고 다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요한도 그들의 무리들의 반응을 고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아 이제 제자들 좀 시끄럽게 하지 고만하게 하라고. 고만. 너무 시끄럽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좀 "입 좀 다물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그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다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또 여기 온 무리들은 일부 제자들 빼고는 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도로 못 박게 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나중에. 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참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하고 산다고요? 주님이 왕된 걸 원하지 않아요. 이러고 내 맘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셨고,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 뭐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토라에 충성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못 간다. 세리와 창녀, 그들이 오히려 더 먼저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리 창녀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못 간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들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이 바리새인들은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왕이면 뭘 타고 가야 돼요? 말 타고 가야 되죠. 왕이면 어떤 사람 정도가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될 만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시저나 뭐 이런 급이면 구원하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갈릴리 시골에서 나사렛 예수, 그냥 쪼끔 뭐 그 무리들 좀 데리고 온 저 변방에서 온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될 것인가. 그들은 이해를 못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나라고 역설의 나라잖아요.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베이비. 아무 힘이 없는 베이비로 오셨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설로 가득합니다. 그럼 구원자가 장군, 멋있는 장군이 아니고 무슨 대왕이 아니고 황제가 아니고 어 이렇게 나귀를 탄, 어떻게 보면 뭐 초라하죠. 예.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고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역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누구의 생명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역전의 나라라는 거를 잘 받아들이고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하면, 여러분 그렇게 또 막 걱정하고 이렇게 뭐 실망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엄마랑 좀 통화했는데, 자녀 뭐 자녀가 잘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좀 더 엄마가 이렇게 좀 더 뭐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야단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했더니 "제가 자녀를 노엽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자녀가 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엄마는
더 잘하라고 그렇게 푸시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으면 그렇게 들볶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거를 믿고 맡기고 인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인류의 부모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너 왜 이거 못해?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너무 힘들죠. 그 성경 보면은 얼마나 많은 역설들이 나옵니까. 에훗 같은 장애인을 뭐 사사로 세우시질 않나. 기드온 같은 미약한 자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지 않나. 다윗 같은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나. 비천한 여자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회복시켜 주질 않나. 다말라 룻 다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역전이죠. 인생 역전 드라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해서 우리 자녀도 뭐 다 잘 모든 걸 갖춰야만 더 사회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도 더 많이 전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이 아이가 이건 못해도 다른 건 잘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걔한테 주신 걸 믿고 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아들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와서 한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발사인데요. 11 개월 열심히 해 가지고 집을 샀대요. 물론 미국은 인제 어 굉장히 많은 융자를 얻어서 사잖아요. 어차피 렌트비 뭐 많이 내나 그 이자 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융자금을 커버할 수 있으면 은행에서 융자도 내 주고 그러니까 자기 그 소득이 융자도 내주고 집을 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1 개월 일해서 집을 샀대잖아요. 근데 그 이발사가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하루에 딱 몇 명 이상 안 받는대요. 1 시간에 1 명만 받는다는 거예요. 일 더 많이 해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몸을 혹 사면서. 돈 많이 벌어 뭐 할 거예요. 자기 먹고 살 돈이 충분히 되는데 집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발 하나 해서도 그렇게 먹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에 1명 받으면서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발소 같으면 한국 같으면 한 시간에 막 뭐 어떻게 막 빨리빨리 해 가지고 2 명, 3명 막 이렇게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먹고 줬으니까 아니 이발하는 그 재능 줬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 돼요. 뭐 꼭 그냥 꼭 뭐 인류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사고로는. 이게 스트레스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다 못하고 이거 하나 잘하면 그거 됐다 하는 건데 인제 그러니까 좀 들볶이를 덜 하겠죠, 미국 엄마들은. 근데 한국 엄마들은 막 이거 9 가지 다 잘하고 1개 못하면 이제 너무 마음이 불행한 거죠. 그 1개까지 다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 거고 염려가 너무 많은 거죠. '얘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나 한 세상을.'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자 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인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예언이 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인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길을 인제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안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억지로 꺾어서 가게 하시지는 않으니까요.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어 겸손한 왕, 평화의 왕.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되지 않고 군사력이나 어떤 무력으로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죽음으로 자기 죽음으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그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혹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요런 요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쉴게요.